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가지고 내 것을 쓰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깃들여 그 결박 푸시고 예수란 마음을 비로소 거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5번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있을 것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내게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골고루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커져왔다 커져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약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심령들이 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판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제자리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전도의 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충분히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픔의 분단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통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져왔사오니 말씀으로 이 시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난으로 아버지의 고통받는 자에게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귀한 사람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 대회에 함께 하시고 그 창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큰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 간절히 빌고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새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그런 방황하는 일들, 또 내가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요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듯이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은요, 뭘 먹고 뭘 입고 살 것인가, 또는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찾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요, 뜻있고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찾자는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가지 명령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조를 볼 때에 크게 두 줄기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 두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모든 계명, 명령을 집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앞에 어떤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구술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구슬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어버린다는 말의 뜻은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죽는 거죠. 옛사람, 욕심, 악한 생각과 습관, 그걸 감추고 사는 죄, 그런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될 것들,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도덕적인 방종, 또한 제멋대로 사는 것, 타락을 방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소돔성은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는 동성애가 만연이 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고,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학교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기숙사가 남녀 구분이 없어졌어요. 뭐 아무 데나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섞어 자든 뭐 어떻게 하든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없앤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성차별을 없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요, 조금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통과되면요, 성차별 그것이 통과되면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요, 이 풍조가 미국을 통해 전 세계 나라로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방탕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죽어져야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유혹과 욕심이 죽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생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죠. 야, 하와야, 선악과 먹지 말랬지? 이렇게 말하면서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먹어도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하와에게 유혹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하는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고 먹음직한 거예요.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유혹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을 만드셨죠. 그러나 물리치셨습니다. 이겨냈죠. 유혹을 물리치고 욕심을 버리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지거나 빠지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니까 거기에 구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습이라는 것은요, 옛 습관을 말합니다. 낡은 습관, 나쁜 습관, 버려야 될 습관 등 나를 망치고 가정과 교회를 망치는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방탕과 유혹과 욕심,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은요, 썩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한 습관은요, 어떤 것들입니까? 나쁜 습관,
또 버려야 될 습관, 악한 습관, 또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내 영혼과 삶이 썩어져 가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나만 아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감추고 있는 습관, 또 남이 알면 부끄러운 습관, 또 신앙생활에 독이 되는 습관, 그러한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에 정결케 된 그러한 은혜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 24절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 창조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공기로 호흡하게 하셨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루아후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생기, 성령, 바람, 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제멋대로 또는 제 뜻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서요,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시길 원하시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3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새롭게 되어, 여러분, 새 것은요, 깨끗합니다. 그죠? 옷도 깨끗하고요, 그릇도 새 것은 깨끗하고, 집도 새 집은 깨끗합니다. 어떤 분이요,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89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집에 다 있죠, 그 정도는. 189억이라니까 18만 9천 원이 아니고 189억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2채를 사고 2억은 무상으로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고 35억은 건물을 짓는 데 쓰고 남은 돈은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에 쏟게 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바닥나고
5년 만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추해지고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의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참 좋은 사람도 있고 참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참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70대의 말기 암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거부하고 대들고 왜 나만 암으로 죽어야 되는지, 왜 나만 불행해야 되는지,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살핌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암 환자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에서 작대기 하나를 빼버리면 됩니다.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니까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채우고 고집으로 채우고 세상 것들로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벗을 건 벗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할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지식, 낡아빠진 경험,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고집, 선입견, 욕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대청소해야 되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한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25절로 32절로 보니까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밝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보니까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멀리서 찾거나 잘못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자, TV 대담에 나온 어떤 대담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부부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세 가지를 당부를 하더라고요. 서로 살아있을 때 첫 번째는요,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눈을 감으면 여보 눈 좀 떠봐요 이렇게 해도 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서로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어느 날 숨을 거두면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손을 놓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은요 부부가 정장을 입고 또 부인도 이렇게 나름 외출복을 입고 이렇게 노인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야, 딱 보면은요, 야, 멋있네. 그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잡아주세요. 남의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잡고 이렇게 길도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루만지라는 거예요. 따뜻할 때에 체온이 식기 전에 서로 어루만지라는 겁니다. 언제 누가 먼저 체온이 식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장례식이 나면 꼭 우리가 입관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요즘은 가면은요 머리에 손을 넣고 머리에 손을 주면 어떤지 아시죠? 어때요? 안 해봤구나. 다음부터 해보자고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친구 목사는 이 친구가 염을 해주는 목사인데 시골에서 믿지 않아도 목사가 염해주는 걸 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갔는데 염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딱 만졌는데 이게 얼었잖아요, 그죠? 오래 놔두면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봤구나. 너무 이게 굉장히 차가우면요 쇳덩어리를 만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지면 쇳덩어리가 달라붙어요.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한참 이게 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염을 해주려다 딱 만졌는데 차가운데 달라붙었는데 머리부터 등뼈까지 그냥 쫄깃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살아있을 때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언제 식을지 몰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처럼 지내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고받을 것들은요, 어떤 황금덩어리나 현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잘 믿기보다는요, 바로 믿어야 되고, 난 잘 살기보다는 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사노라면요,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를 드시면 이제 늙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사람은 20세가 지르는 20세 이후부터 차츰 늙어간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이 이제 늙으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건강. 두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돈.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찜질방.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없더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근데 85세가 된 지금에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산지를 주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어떤 거 가지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헌 옷, 낡은 옷, 추한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 악한 생각, 떳떳지 못한 옛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되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 입어야 되죠. 삶의 방향을요, 내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 방향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믿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여 하셔서 육신적으로 살아있던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게 하여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중심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